저희 교회가 함께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 여기에 공통적인 요소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말은 일반적으로 번민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걱정과 의구심의 말이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말을 많이 할수록 번민이 많아지고 의구심이 많아지고 다툼을 낳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믿음을 북돋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을 한다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을 깎아버리는 경우가 될 것이고,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의심을 말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말이냐, 덕담을 하라는 말이냐,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말이냐, 잘 될 거예요, 소원을 이루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괜히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참남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인 척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신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였다.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말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 이것이 성령의 신비함이, 우리가 인간이지만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이외에 그 수많은 인간의 말이 얼마나 허탄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한마디만 했어요. 그냥 꾸짖었어요. 한마디 그냥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라가 잠잠해진 것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단 한 번 했다는 사실, 단 한 번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말이 유효해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한마디 축복의 말씀을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더니 한나가 소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단 한 번 축복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축복으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믿음 안에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귐, 교제, 이 모든 것은 부풀려진 면이 있습니다. 교회 교제,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이 하는데
거품이 차 있고 인간의 자랑을 말하고 인간의 의견을 말하고 만나서 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자식 교육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임은 세상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부풀려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냥 만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펑션, 기능을 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 오늘 본문이 그것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인사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덕담으로 들어도 안 되고 이 말은 처음부터 바울이 예언을 하는 것이고 축복을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 만 가지 염려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성도님들과 가르치고 나누고 성도님들이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just one word,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전달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마라톤의 전설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마라톤이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령이 뛰어온 거리가 지금 마라톤 경기의 거리에 마라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마라톤 시합의 거리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전령이 달려온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톤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는 자기의 패배를 기념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라톤에 절대 출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달려온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에게 사랑을 전달하거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 마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 마지막 절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시작하셨다는 사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엇을 시작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작을 안 하셨다면 그게 문제지만 시작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루어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지 않았다면 문제지. 우리의 관건이 그거예요. 시작을 하셨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느냐. 없다면 문제.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착한 일이 없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그건 문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입니까? 내가 죄 중에 있습니까? 내가 어둡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둠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느껴진다면, 내 안에 선한 일이 느껴진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룰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이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한국어의 한계가 있어요. 주어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말할 때 주어가 분명하지 않아요. 갔는데 말하기를 했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가고 누가 말하고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저의 설교를 되돌아보면 늘 다시 들으면 제가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주어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장이 길어지는 그런 영향. 그래서 저도 주어를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관건이야.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은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은혜,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은데 설명하려고 하면 흡족하지 않은 은혜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오늘 본문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은혜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시작해서 내가 해야 된다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행함이죠. 율법이 되겠죠. 반대로 은혜라 함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착한 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착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 좋은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을 하셨다는 말은 이것이 자라난다, 성장한다, 나아진다, 발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 씨를 심었다, 들어갔다, 시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는 시간이 끝이 없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말은 시작해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구속사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 부분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에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발전합니다.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민족성은 남비근성이 있어서 시작은 뜨거워요. 시작은 떠들썩해요. 세례받을 때 떠들썩하고 유아 세례 줄 때 떠들썩하고 뭐를 시작할 때 나나분을 갖다 주고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나나분을 갖다 주고 축의금을 주고 시작은 떠들썩하게 해요. 개업식 할 때 시작할 때는 떠들썩하게 하는데 점점 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작할 때는 떠들썩한데, 그러나 이 에너지를 지속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이 저의 설교와도 비슷해요. 저의 설교도 아주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간 바람이 빠져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오픈 엔드, 미래가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가다가 흐지부지, 가다가 흐지부지. 이 부분에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이 에너지. 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느냐? 왜 손을 들고 찬양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하이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에너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김이 빠져가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한 건 알겠는데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이루실지도 모르겠고 뭐를 이루실지도 모르겠고 이루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나이는 많아지고 이제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들을 것 다 들어봤고 할 것 다 했고 직분도 다 가져봤고 이것저것 다 했으니 이제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오미가 내가 이제 무슨 낙이 있으리요. 나이가 들어서 바랄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룻이 아들을 낳아주면서 사람들이 룻을 축복한 게 아니고 나오미에게 축하했어요. 내 자부 룻이 낳아준 아들이 10명의 아들보다 너에게 귀한 복량자가 되었다. 나오미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값을 할 수가 없죠. 나오미란 말은 즐겁다는 말인데 내가 나이 들어 무슨 즐거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점점 흐지부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이 시작할 때는 떠들썩하게 했는데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세계를 삼킬 것처럼 믿어. 내가 오대양 육대주에 가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이 길이 맞나? 도대체 내가 계속 가야 되나? 돌아갈까? 휴게소나 가봐야지. 휴게소가 어디 있을까? 휘발유가 떨어졌어.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너무 시작할 때 인간적으로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시작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마리아가 기억하고 생각했다라고 한 것처럼 과연 어떤 뜻일까? 애초에 장로회에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다리는 것처럼 애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일평생 지켜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내 안에 어머니 외조모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지켜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이루어지는 중이고
무엇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알았겠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 이제는 명예를 얻었어. 그 정도 하면 많이 했어. 그 정도 하면 충실하게 한 거야. 그런데 돌연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들을 지금 기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생명 낳는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뒷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심은 우리 모두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앞심이 있죠. 뒷심, 신앙의 뒷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하고 저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서로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일 거예요.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건 다 알기 때문에 다 알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러나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루실 것이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기독교의 종말론이란 말은 기독교의 종말론이 뭐를 뜻하느냐? 끝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끝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종말론이 있는 게 아니고 이루신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말이 종말론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므로 내 인생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루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다가 늙고 죽어 끝난다 아니에요. 이루신다.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e faithful to complete it. 어떻게 이루어질까? 위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잘 될 줄을 기대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장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끝까지 도와주실 줄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